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노예 제도가 만연했던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악한 제도였습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효용 가치가 없으면 내다 버렸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주인의 난폭함에 노예들은 하루하루 정말 공포에 떨며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노예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들은 약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여러분 어떠한 행복도 어떠한 즐거움도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게 그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라도 하듯이 노예들에게 종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런 종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상전을 섬기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사회 불의와 사회 악에 성경은 개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노예 제도가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예 제도를 개혁하십시오, 노예 제도를 없애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응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선동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의한 사회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회는 어제도 불의했고 오늘도 불의할 것이며 오늘도 불의하고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가 생활하는 그 사회도 여전히 불의할 것입니다. 사단이 공승권세를 잡고 있고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불의함의 강도, 정도,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세상은 여전히 불공평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추하고 불합리하고 이 땅은 천국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천국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며 정말 이런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 라고 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다면 지금에게는 우리에게 불공평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아픈 사건이 없습니까? 더 아픈 일이 있어요. 인간의 잔인함을 보게 됩니다. 잔혹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학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을 공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성경 우리들에게 기준을,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관해서 가치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직장 상사와 상관없이 상급 직원, 또한 너의 사수, 리더, 주인, 상전의 인격과 상관없이 내가 종이라면, 하급 직원이라면, 내가 피고용인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따라야 되는 직원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 성실히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머문 그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아들이 기치에 설 것이요 다스리게 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그 이새의 뿌리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6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6절 말씀 보면 어울리지 않는 두 동물이 서로 함께 살며 서로 누리고 함께 엉켜 있다라는 겁니다. 이리가 양과 함께 삽니다. 이리와 양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절대 함께 누울 수 없지요.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지금 먹고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과 암소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기적이죠. 아름다움이죠.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상급 직원이 있고 하급 직원이 있고 나의 사수가 있고 내가 따라야 되며 나의 리더자가 있고 나의 주인이 있고, 여전히 나는 그의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내 위에는 사자도 있습니다. 곰도 있습니다. 표범도 있습니다. 그리고 난 양입니다. 염소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함께 누우며 함께 살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님이 다스릴 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이어서 8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으면 여러분 손이 잘려요. 위험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여러분 세상에 내보낼 때 어떤 부모가 안전해 라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불안합니다. 누구를 만날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 다 경계합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환경에 상관없이, 내 직장의 사수와 상관없이, 나의 주인의 인격과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소는 풀을 못 먹어요. 근데 소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니죠, 소는 풀을 먹죠. 사자는 풀을 못 먹죠. 그러나 사자가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거침을, 그 사자의 잔인성을, 그 사자 안에 있는 악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불의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불의함이 계속 있을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란다. 제도는 여전히 악한 대로 제도는 가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그 악한 제도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이 그 리더자가 되어서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 여러분의 아랫사람은 정말 같이 어울리고 함께 나누며 함께 뒹굴 수 있는 그런 작은 천국이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상사에게, 직장에서, 일터에서, 당신의 상급 직원에게, 당신의 주인에게, 당신의 사수에게, 리더에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 지도자를 존경하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에 들어갈 때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상급 직원이 아니면, 내가 직원이라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리더와 주인에게 나의 말에 순종해 주십시오, 내 말을 따라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원인 내가 그 회사의 리더의 말에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결정하거나 또한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때 연봉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따라야 될 그 회사의 오너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의 가치관, 비전,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원의 가장 기본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그 회사의 비전과 가치관과 나의 상사의 생각이 올바르다 생각이 든다라면 그러면 그 회사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회사 안에는 여자는 흠이 보이지요. 인간 사회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흠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흠은 내가 본질과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런 흠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직원이라면,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면 순종을 하셔야 돼요. 주님께 순종하듯이 성실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을 잘 보였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직장 상사, 사수, 리더로 그 당시에 사울 왕을 섬겼어요. 그는 신하로서 왕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라면 그는 생명 걸고 전쟁에 나갔어요. 열심으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웠어요. 이겼습니다. 그는 신하로서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순종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히 사울 왕이 잘 되기를,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강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하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참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잠언 말씀은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자기 일에 능숙했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순종하고 실력을 다져갔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일한 국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는 믿음이 갖춰졌고요, 인격이 갖춰졌으며 그리고 실력이 갖춰준 정말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신하로서 섬긴 거 아닙니다. 다윗이 신하로 있을 때 저 왕의 자리를 꿈꾸며 저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해야지 하는 마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신하이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한 것뿐입니다. 요셉도 그리하였습니다. 요셉도 내가 국무총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마치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때가 되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어떤 애굽이란 나라를 불쌍히 여겨서 이젠 때가 되자 요셉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내가 돼야지, 내가 리더자가 돼야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세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수종으로서 내가 수종자의 역할이니까, 내가 모세를 섬기는 종의 역할이니까 열심히 섬긴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섬겼을 때 잠언 22장 29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를 왕 앞에 세웁니다. 그의 자리를 높여주십니다.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거나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직장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야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으면 그 직장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 내가 이 직장을 통하여서, 내가 이 회사를 통해서 나의 꿈을, 나의 목적을, 어떤
나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목적은 한 가지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직장으로부터 여러분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라면 그 직장이 잘 되기를 바라야 돼요. 직장 편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잘 돼가는 그 일에 내가 잘 쓰임받기를, 그 회사가 성장하는데 내가 잘 쓰임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꿈을, 내 목적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용할까? 이것을 가지고 나갈까? 두 마음을 품는다면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용주인 여러분이 내가 직원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의 마음에 항상 자기 꿈이 있어요. 야망이 있어요.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항상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적당히 쓰다가 여러분 그냥 버리게 될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경계를 하게 됩니다. 저분은 실력은 좋은데 위험해. 아, 저분은 실력은 좋은데 야망이 너무 커. 키우면 키울수록 우리 회사에 이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겠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종들아, 종인 우리들은 우리의 직장 상사, 우리의 상전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는데 주님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께 여러분 섬길 때 주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여러분 내가 가지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한 번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주님만 높임 받기를 원하고 주님만 잘 되기를 원하고 그냥 주님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가 그 직장에 다닐 때는 그 직장만 잘 되기를, 나의 안위, 나의 비전, 나의 꿈, 나의 이득 버리셔야 돼요.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직장을 옮겨줄 수도 있고 또 다른 만남 허락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 또 다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그곳에 있을 때는 충성하십시오.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력은 어디로 가지 않아요. 연여 6절과 7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으로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 보는 앞에서만 하는 척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아멘. 맞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서만 일하는 척만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마음을 다해서 일하기 원합니다. 존 스토드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에 관하여서 본문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로자는 자기 마음과 혼이 그 일 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일을 해야 합니다.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리스도인의 근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을 마지못해서 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비위에 거슬린다는 인상을 주며 뾰로통하는 모습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을 빼앗아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우러나는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직장생활 한다면 얼마나 이 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부강해질까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잘 사는 사회가 될까요? 여전히 불공평하고 불의합니다. 맞습니다. 세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목숨을 다하여 전력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 회사가 얼마나 잘 될 것이며
또한 그 회사가 잘 될 때 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고 세계 열방의 두각을 나타낸 나라가 될 것이며, 또한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란다. 그 자가 또 리더자가 되었을 때 겸손하게 살아와서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으로 리더자가 되었을 때 그 리더자의 아래에 있는 하급 직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이나마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들에게 환경에 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원칙만을 말합니다. 환경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말씀에 보면 말씀은, 계명은, 내가 오늘 지켜야 되는 이 말씀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무겁지 않습니다. 무겁게 느껴진다라면 다시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사랑하고 야망을 사랑하고 내 계획을 사랑하고 나의 꿈, 내 것을 좀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오늘 또 나의 야망을 버리기 원해요. 나의 목적을 버리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그 목적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성하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만들고 여러분 내가 머리 쓰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물쭈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끌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와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쳐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상전들아 위협을 그쳐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전들은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확장하기 위해서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일을 많이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그 상전에게, 그 직종 오너에게, 리더에게, 대표자에게 어떤 말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있고 인맥이 있고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가 좀 무리하게 행동해도, 그가 좀 거칠게 행동을 하고 불의를 저질러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아. 세상에서는 너가 재물이 있고 인맥이 있고 그리고 또한 경험이 있어서 무리하게 행동하고 협박을 하고 너의 목적을 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이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굽신거리고 눈을 감아주었을지 모르지만 나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어떤 누가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어떤 누가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상전이 하나님께서는 사람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께서는요 자유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은 상전을 말합니다. 상전이고 여러분 그런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사람을 부리고 사용하고 얼마든지 종을 부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 종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존귀대하고 존중이 되어주면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세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종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내 상전이 무례하고 내 상전이 참으로 거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상전을 존중해주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출 때 하나님 보시고 보상하여 주십니다.